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우리 특별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더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언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 한국인 작가 최초로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아시아 여성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학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큰 경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요. 스포츠도 잘하고, 그죠?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한강에 대해 음악과 예술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또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이제 우리 넌센스 하면 세계에서 가장 팔린 책이 무슨 책입니까? 공책이요 하는데 공책은 책이 아니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중국 모택동이 쓴 책인데 모택동의 어록이라는 책이랍니다. 이 책은 8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8억 권. 이 책은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라는 책이랍니다. 해리포터 4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해리포터는 전 세계 6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1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번째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약 1억 5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여러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해마다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억 권 이상이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은 일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선물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도들이 정하는, 나는 창세기를 쓰겠다, 출애굽기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66명이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두 권을 쓰기도 하고 해서 그 책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썼는데 뭐를 쓰느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록 장소도 다릅니다. 이 성경은 정말 기록 장소 다양한데 어떤 성경은 바벨론에서, 어떤 성경은 로마에서, 또 어떤 성경은 소아시아에서, 또 어떤 성경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을 들어도 이 한 말 내용이 틀리게 들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 모임 비슷하게 야유회를 가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한 5분 정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제 거기 리더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을 줘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귀에 속삭이면서 옮기는 거예요. 쭉 옮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말이 달라요. 끝에 가서 말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을 그 사람들이 들어도요, 그 시간 동안도 말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각계 가야 지체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기록 장소도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도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이 저자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쓴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능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영은요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매임을 당하죠.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이라, 또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던 말씀이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책도 있고, 좋은 지식을 주는 책도 있고, 또 좋은 정보를 주는 책도 있고, 또 좋은 교훈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책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옮겨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100개, 1000개 받은 그러한 책이라도 사람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이 지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들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꽃은요, 이거 또 뭡니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버리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어떤 종교개혁가 있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신부들만이, 천주교 신부들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죽은 지 한참이 지난 그 뼈를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또 중국에서는요, 성경책을 불태워버려요. 중국적 공산정권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경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사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뭡니까,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대요. 찬송과 가사도 바꾸겠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북한의 평양에서 아주 정치부 장교로 아주 고위부 간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책을 2권을 선물 받습니다. 한 권은 과학에 관한 책입니다. 과학동화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한국이, 남조선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답니다. 이 책을 보고. 또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이라는 성경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책을 딱 펴니까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오고, 좀 읽어하니까 사람이 900살까지 살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책은 이건 너무 힘들다, 안 읽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라 해서 이 신주일이라는 목사님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5시까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탈북을 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성경을 15번을 통독을 합니다. 네, 15번이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부천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감동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변화시켜 사도를 변화시키시고, 할렐루야, 깡패를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호정의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들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원래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해적의 나라.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쓰면 어떤 걸 예리하고, 자,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정력적인 힘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네르게스에서. 그래서 활력, 다시 말하면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이가 안 나왔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요, 운동력 있으면 움직입니다. 막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되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이다. 말씀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요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뼈가 사람의 모양으로 맞춰집니다.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살가죽이 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묻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년 지나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종종 검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이 칼은 사물을 자를 때, 막 찌를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칼들이 많이 있죠. 부엌칼도 있고, 과일칼도 있고, 뭐 수술할 때 쓰는 수술칼도 있고, 여러 가지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칼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칼들은 물질을 벨 수도 있지만 영혼을 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또 골수와 관절을 찌릅니다. 쪼개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것도 말씀의 검은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찌릅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을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은 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한번 놓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늘 활력이 넘치는 운동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